안녕하세요. 9월 첫째 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은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배한 우리 모두, 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각자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또 이동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든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품에 안기는 경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심을 힘입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씻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아멘. 이 시간에 다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일어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 주님 새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뜻보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푸신 팔로 붙으시는 것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는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주님을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로부터 넘쳐나서 내 이웃에게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함께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와 그 그리스도 안의 부유함들이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로 그 이웃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늘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더 나아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원하는 삶, 주님을 원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함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금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의 부유함과 그 주님의 그 풍성하심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신음할 때마다 주님 돌보아 주시고, 주님을 바랄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단지 통로로만 끝나는 것 아니라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이 넘쳐나서 흘러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넘쳐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적은 물질 함께 모아 선교사님들 함께 섬기고자 하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복음 전하는 최전선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전하는 복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의 부요함이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넘쳐나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고통당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음할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경험되어져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냥 그리스도를 보이는 삶, 나타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최전선의 삶을 나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가 사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섬기고 하면서 감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로 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복음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간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공독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 파일에 이렇게 누르시면 밑으로 추르륵 세상이 좋아졌죠. 줌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우리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 류희중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이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에 참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요. 6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2절 말씀. 6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데 가 있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롯과 그의 아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멸망시키실 때에 소돔 땅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봤어요. 왜 뒤돌아봤죠? 맞아요. 재산이 아까워서. 역시 우리가 미리 학습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짜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까운 거죠. 소돔 땅에 있었던 그 부귀영화, 그리고 탐스러운 물건들, 사치스러운 것들, 그 누렸던 편안함과 안락함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것은 비단 롯의 아내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를 우리는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더 좋아하지 않는지 그것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치스러운 것들과 부귀영화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명령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은 뭐라도 일을 해야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갔는데 곧 뭐를 버려뒀다 그랬죠? 아버지도 버려뒀지만 그 전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는 뭐 배나 그물이나 별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생계인 것입니다. 생업인 것입니다. 그 생계를 버리고 부르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연로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연로하게 되시겠죠. 어부인 아버지에게는 혼자 일하기 버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두 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여기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린이가 있는 분들도 어린이 그냥 놔두시면 잘 놀 것 같은데.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아버지와 함께 일할 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요. 아버지에게는 이 장성한 아들이 필요했을 텐데 하나님 예수님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굳이 두 아들 다 부르시지 말고 한 명만 부르시고 뭐 수만 명을 제자로 삼는 게 아니라 12명을 부르시는 거니까 또 한 명은 다른 집에서 다른 아들을 부르시면 또 그쪽에 또 다른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를 봉양하고 이 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야고보만 부르시고 요한을 안 부르셨으면 요한은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다 부르시고 아버지를 혼자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집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다 이렇게 관심이 가 있으면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좋은데요. 제가 좀 잘 집중이 안 돼서.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가 다니시는 우리가 이제 오이도에 있는데 오이도 교회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과 마주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이 있어서 한 달이나 뭐 많을 때는 한 달 반 이상도 누워 계시는데요. 얼마 전까지 한 이틀 전까지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시고 또 전도사님이 저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가 가면은 어머니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더 안 좋아지시고 또 이제 오이도에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 노인분들이 많이 안 좋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살을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머니가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혼자 못 있는다고. 뭐냐면은 저랑 이제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러시아로 가지 않고 이 한국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안 계시고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 전도사님으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듣는 제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은 그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부르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서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그랬던 아들들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부르시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데 그냥 따라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좀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족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다 버려라, 무조건 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다 가지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따르려고 그럽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5장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기 같은 본문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은 싫어합니다. 버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나 사치와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계속 그것을 쥐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소금 기둥처럼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또는 더 많은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롯의 아내처럼, 롯의 아내는 육신이 소금 기둥이 됐지만 우리의 마음이 소금 기둥처럼 그렇게 굳어지고 단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 다 버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려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과 권력과 어떤 명예와 사치스러운 것들과 이 세상에 주는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려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좇고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려면은 우리가 자녀의 미래까지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이죠. 한국이 그 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디 살고 있냐면 러시아에 살면서 또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변히 좋은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냥 러시아 시골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영주권이 없어서 한국에 왔다가 마침 또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러시아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 일수 부족으로 우리 예준이는 한 학년을 밑으로 또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 3학년입니다. 원래 이제 4학년 나이인데 3학년입니다. 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물론 이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이런 부분 우리가 높이 사지만 대부분은 이제 도시에 있습니다. 그 나라 어느 나라든지 보통 보면은 수도에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몽골과 같은 경우는 울란바타르에 선교사님들이 집중되어 있고요. 러시아도 러시아도 모스크바 같은 수도에 선교사님들이 많고 또 이쪽 그 연해주 지역은 블라디보스톡이 주도인데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대도시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 있으면 뭐가 좋냐면은 거기에 대부분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국제학교로 보낼 수가 있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진학, 대학 이런 교육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대부분 국제학교를 다니거나 도시의 학교를 다닙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교육받는 우리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보든지 시골에 거주하며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없고 혹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도시에 살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면 또 다시 집으로 오는 선교사님들은 종종 있습니다. 낙후된 나라에서 그것도 시골에 사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한국도 여러분 시골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교육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려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렇게 따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3층짜리 아파트여서 수돗물도 나오고 전기도 공급이 되지만 많은 가정에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거의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에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요. 러시아가 영하 막 3, 40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 집 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 바깥에 화장실로 가야 됩니다. 또 방금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들 교육을 자녀들을 하나님 두 손에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앞에 순종하면서 또 주님을 따르고 또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부귀영화나 성공이나 번영, 출세와 명예, 권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쫓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은 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전기가 나온다는 것에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자주 끊어집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또 잘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더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러시아 선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기가 자주 나가는데요. 이제 전기가 나가서 그 다음 날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어두워지면 그냥 자야 됩니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전기가 나가면 이제 와이파이도 안 되고 어떨 땐 또 데이터도 안 되고 또 전화 통화까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신이 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눈이 오거나 바람이 그냥 세게 불더라도, 또 비가, 우리 예수님 말한 것처럼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와이파이가 끊길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돗물도 자주 끊겨서 그 다음 날 수돗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예전에 우리가 4층에 아파트 4층에 살았는데요. 그때도 물이 안 나와서 얘네들이 더 어렸을 때, 더 애기였을 때 막 물을 5리터, 6리터짜리 통에다가 물을 막 수십 통 뜨고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그렇게 날랐던 그런 기억도 있고, 물을 하여튼 많이 뜨러 다녔습니다. 막 눈보라가 칠 때도 막 우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뜬 적도 있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러시아는 이제 보일러가 아니라 온수기를 사용하는데요. 한 사람만 목욕을 해도 이게 물이 빨리 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목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러시아도, 우리가 사는 동네도 더울 때는 30도가 넘어가요. 근데 막 몸이 땀나고 이래도 예준이 사랑이 씻고 나면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다 이제 잠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목욕하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고, 막 그럼 애들이 저보고 아빠 왜 그러냐고 막 소리 지르고, 엄마가 아빠 먼저 하라 그러라고 중재를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시골은 교통이 불편해서 차가 없으면은 어디 다니기도 많이 힘듭니다. 미용실 다니는 것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미용실이 없어요. 차 타고 가야 되고, 과일이나 야채를 사러 갈 때도 차 타고 가야 되고, 가까운 곳에 조그만 이제 구멍가게 하나 있는데 뭘 안 파는 게, 파는 것보다 안 파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전쟁의 여파로 많이 올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는 물가가 오른 것 같아요. 또 어떤 건 100% 이상, 200% 이상 오른 것도 있습니다. 또 한국은 병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못 사는 나라 병원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병원이 매우 열악하고 진료도 잘 못해요. 러시아 사람들도 특히 이제 우리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병원 가기를 싫어합니다. 병원 가봤자 뭐 낫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제 우스리스크라는 소도시에서 시골로 왔을 때 우리 시골 사람들이 한 말이, 여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 가봤자 소용없다고. 병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소용없다고, 자기가
챙겨야 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은 병원을 많이 다니세요. 저도 이제 병원을 많이 다니고 이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읽으셨죠?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시골집에 살고 있지만 집이 있습니다. 원래 월세로 살다가 우리가 한 2번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얼마 몇 년 전에 쫓겨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재정을 채워주셔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집이 얼마냐면 방이 3칸이고 거실은 이제 조그매요. 거실은 뭐 아주 조그만데 그래도 방이 3칸인데 얼마냐면은 1,800만 원이에요. 되게 저렴하죠. 그래서 자가가 없으신 분들은 우리 동네 오시면 사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한 2천만 원만 넉넉 잡고 있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집 사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집은 또 물도 나오고 전기도 나오고 뭐 끊길 때가 가끔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그렇게 머리 둘 곳 없이 사셨는데 제가 상황이 훨씬 나은 것이죠. 제가 러시아 선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러시아 와서 힘들게 선교를 하고 있을까? 물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지만 이제 러시아의 쓴맛을 이제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와서 생활하면서 난 러시아 선교만 해도 힘든데 그것도 왜 시골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형편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한 집 한 칸 없으셨던 것이죠. 우리 생명의 길 교회도 교회 건물, 남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 크고 화려한 건물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우리가 여기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형편보다는 나은 형편에 있습니다. 예수님 집도 없이 집 한 칸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의 온전한 삶 전체를 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고 갖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시다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고생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들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비해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러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기예요, 고기. 고기 뭐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이게 왜 힘드냐면은 이걸 사갖고 다 일일이 썰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썰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를 썰어본 적 있습니까? 가족 먹을 이 큰 덩이 고기를.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 고기를 썰다가 우리 아내가 고기를 썰라고 저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썰다가 허리가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썰다가 이게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썰어달라 그러면 고기를 썰다가 너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큰 어려움이고. 그래서 야, 고기 좀 썰어진 데서 좀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려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움켜쥐다 보면은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의 어떤 진로와 어떤 앞으로의 삶의 안정과 어떤 풍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다 이루었다. 이미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고 표현했지만 저는 걸어가거나 또는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달려가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려가건 걸어가건 기어가건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꾸 내가 움켜쥐고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사치와 편안함과 안락함, 때로는 가족까지 우리가 버려야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 하찮은 것들을 버리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얻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길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었다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가졌다고 그것이 내게 없다고 불평하거나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쓰기보다는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우리와 교제하심이 성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에 놓고 달려가려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